네, 오늘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어, 네. 세족식 관련한 그런 본문이 됩니다. 혹시 세족식을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게 옷이 따라 올라서 해보신 분 있어요? 내가 했거나 아니면 누군가 나를 해줬거나, 그 몇 분, 네, 역시 목사님인데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청년분들, 있어요. 그렇죠. 세족식이 뭔가 하고 약간 이렇게 쳐다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 저희 교회에서 청소년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민지영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맞나요? 네, 그때 한번 세족식을 했어요. 그래서 교사분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학생들의 이렇게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그거를 했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납니다. 당사자 아마 민혁을 보니까 이렇게 누가 씻어줬죠 그때. 네, 네, 그러니까 자세하게 물으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진 않을게요. 저도 보면서 이게 참 쉬운 게 아닌데 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좀 눈여겨 좀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 적은 별로 없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희 사모 한번 예 그냥 뭐 세족식이야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씻다가 아마 그런 거 했던 것 같고 샤론이는 그래도 좀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발 탁 올려놓으면 근데 이제 좀 간질간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발 씻는 게 이게 쉽지는 않죠. 하는 입장에서 근데 이 세족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수치는 아니지만 수치에 가까울 정도의 부끄러움과 그런 겸손을 요구하는 게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앞에서 발을 씻겨주게 되고 그리고 상당히 마음이 이렇게 좀 네,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거룩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듭니다. 씻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기분이 좀 남다를 거예요. 누군가 내 발을 씻겨준다라는 거. 그리고 발은 우리가 그렇게 꼼꼼하게 닦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항상 샤워를 하다 보면 다 하고 발은 이렇게 쓱쓱 이렇게 저만 그런가요? 그죠? 막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닦아오는 그런 부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발이 좀 천대받는 그런 부위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관리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각질 제거하시고 뭐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데 뭐 꼭 남자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발은 좀 천대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내 발을 이렇게 내준다라는 것조차도 저는 솔직히 좀 많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쁜 발도 아니고 누군가 이걸 만진다라는 것도 상당히 제가 우선 불편한 그게 이 세족식의 어떤 일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놀라게 되죠. 막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 준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좀 더 부정적인 의미로서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족식 자체가 그 당시의 시대에서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어,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제 유월절 전에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식사의 자세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사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2000년 전에 아마 뭐 로마 관련된 그런 그림 보면 보신 분 있으시겠지만 그 당시 식사할 때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엎드려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몸쪽에다가 쿠션을 놓고 뭐 한쪽을 이렇게 괴거나 약간 이렇게 보면서 식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엎드려서 주워 먹는 그런 그게 이제 그 당시의 식사의 모습이고 예수님 당시에 그 만찬을 하거나 저녁 식사할 때도 우리가 아는 그 최후의 만찬 모습처럼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엎드려서 다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우리 한번 잘 그림을 그려보면 이 세족식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다리를 씻겨주는 게 아니라 누워 있는 사람의 뒤로 가서 그 사람의 발을 꼼꼼하게 이렇게 씻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사람은 절대 하지 않고요. 노예, 일반적인 종도 하지 않는 모습이고 노예 중에서도 유대인 노예들은 우리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노예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바로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거고 오직 이방인 노예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주인의 발을 씻겨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거는 아무도 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 한 유대인의 랍비가 있는데 랍비는 자기의 어머니가 자기의 발에 씻겨주는 걸 거부를 했어요. 이거는 나도 수치스럽고 이거는 어머니가 할 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부한 나머지 결국 그 어머니가 이거를 듣고 좀 기분이 좀 안 좋아가지고 다른 랍비들이 있는 데로 가가지고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거 문제를 거론해서 그런 재판 비슷한 거를 벌였을 정도로 누군가의 발을 닦거나 그 씻김을 당하는 것 이거 자체는 그 당시의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대 문헌을 다 조사해도요, 로마에 있는 모든 문헌들, 2000년 전에 있는 모든 문헌 하나하나 다 조사하고 유대인의 모든 문헌 뭐 수천 개 다 조사해도 성경 외에는 누군가가 스승의 발을 씻겨줬다라는 문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고 좀 이상한 행동이 바로 이 세족식입니다.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하셨구나, 정말 낮아지셨구나라고 하지만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거의 반사회적인 행동이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런 행동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겸손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켠에 생각을 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앞서셨고 유월절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나온 다음에 바로 세족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겸손과 자기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이 세족식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심과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함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외부의 방해가 있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죠? 마귀 그리고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서는 그거를 방해하는 세력으로서 마귀가 나오고 제자 중에 당사자인 한 명인 가룟 유다도 등장해서 그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배반할 거를 이미 다 아셨고 그리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이제는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사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맡겼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 세족식의 의미는 마귀의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지로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결국에 받아들이지 않는 제자조차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세족식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6월절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식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물도 다 직접 준비를 해오셨어요. 먼저는 겉옷을 위에 옷을 벗으셨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고 그리고 세족식에 필요한 물도 준비하시고 대야를 예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아마 정황상 1층이 아니라 2층에서 식사를 조용한 곳에서 식사하셨을 거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씻었던 그 발을 아마도 똑같은 물을 사용해서 12명을 닦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닦은 다음에 한 명을 다시 비우고 다시 물을 채워오고 차가운 물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닦을 수 있는 그런 미지근한 물을 준비하셔서 또 다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수건으로 닦으시고 물을 또 준비하시고 이것을 12번이나 계속해서 예수님은 반복하면서 이 행동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좀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 누군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는 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 일을 하나하나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었고 결국 순서가 베드로의 순서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래서 6절에서 말하는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주님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왜 예수님이 내 발을 지금 씻으십니까? 지금 뭐 하는 행동입니까? 주님,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라는 표현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영원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발을 영원히 씻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주님은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는 것을 이렇게 감당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내 발을 씻는 것을 내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반대적인 표현인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강경한 표현이었고, 그리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닦는 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상황이에요. 다른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비슷하게 말합니다. 항상 제자들의 대표가 돼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데 그렇게 항상 열심히 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또 어떤 비슷한 상황이 있냐면 이게 좀 정말 그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맞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한번 있으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런 반대를 한번 경험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가 되는데요. 눈으로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나타나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죠. 메시아로서 내가 온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죽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감당하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숭고한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반응은 그 바로 아래에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개역개정 성경은 아주 점잖하게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새 번역본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우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새 번역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리고요,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영어가 좀 더 가까운데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해 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꾸짖기 시작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일은 결단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의 의미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 잠깐 이리 와보세요.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이런 일이 지금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서 영어로는 rebuke라고 말하고 있고 이거는 예수님을 붙들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 동일한 단어가 보통 예수님이 사단에 대해서 꾸짖거나 다른 권위에 대해서 꾸짖을 때 사용하는 동일한 단어를 지금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시고 왜 죽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죽고 나면 우리는 뭡니까?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쫓았고 예수님의 정말 제자로서 종처럼 섬기면서 열심히 다했는데 주님 죽어버리고 그 말씀에서는 사흘 후에 부활하겠다라는 그 표현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제자의 입장에서는 다시 육신으로 입고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천국에 간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낙동강 오리아처럼 우리 놔두고 예수님이 가시면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혀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호막이 떠난 순간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고대 사회는 그냥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스승에 대해서 안 돼요 라고 말하면 그거는 완전히 정말 미친 사람인 거예요. 어디 끌려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제자들은 대놓고 예수님한테 그 정도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에 씻겨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끌고서 이렇게 항변하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그 말씀에서 하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핍박당하시고 죽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용납할 수 없었고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절대로 주님 씻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의미인 겁니다. 지금 제자인 베드로와 제자 옆에 있는 베드로의 모든 제자들조차도 지금 동시에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행위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 그 반대를 지금 예수님은 부딪히셨습니다. 왜 이렇게 극구 반대를 했을까요? 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말씀을 원래 준비해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잠 깨기 위해서 샤워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문득 떠오르는 옛날의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 정확하게 이 말씀과 연결된다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갑자기 한 30년 전에 그런 일이 그럴 때 있잖아요. 옛날에 사건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머리에 떠오를 때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이름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강원석이었나? 하여튼 뭐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 지방에서 이제 전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좀 거뭇거뭇하고 얼굴도 좀 약간 얼굴만 좀 통통하고 몸도 좀 왜소해요. 왜소한데 통통한 그런 친구인 거죠. 그리고 말도 좀 사투리를 쓰고 그냥 좀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문백초등학교였는데 그렇게 막 와 친구 이렇게 살갑게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 조금 이렇게 불편해하는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 친구의 집에도 한번 찾아갔었고 아마 어머니가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지냈었는데 근데 기억을 좀 더 더듬어 보니까 친구들이 조금 왕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30년 전에도 왕따가 있었죠. 뒷자리에 앉는 애들 좀 체구 큰 애들이 이 친구 데리고 와서 좀 이렇게 툭툭 치고 괴롭히고 뭐 외모나 그런 행동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좀 비하하거나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몇 명만이 아니라 이 친구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도 조금씩 불편해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이 친구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 전까지는 전혀 문제 없이 관계를 원만하게 잘 지냈었는데 몇 명의 좀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이 친구들을 괴롭히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그 친구의 친구인 거예요. 나도 이 친구처럼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왠지 조금씩 꺼려졌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문득 들었어요. 저도 전혀 잊고 있다가 제가 이 친구를 막 괴롭힌 건 아니었지만 중간에 방관자처럼 막 엄청 옹호해주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나도 저렇게 보면 어떡하지? 나도 괜히 옆에 있으면 피해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품었던 그런 기억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냐면 그 전까지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막 이제 낙이 타고 오실 때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그 인기가 이제 절정을 향하고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막 호산나 호산나 나왔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나귀에서 내려오셨어요. 걷다가 나귀를 타시고 갑자기 이해 안 되는 그런 작은 나귀를 타심으로 분위기를 쫙 싸게 만드는 그런 일화가 있었죠.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나귀를 타심으로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도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을 때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어머니가 그렇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막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나의 아들 2명이 있는데 이 아들 2명을 주님의 나라에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두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 막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옆에 있으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오신 왕이기 때문에 우의정처럼 좌의정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탐내고 원했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아직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엄청난 분을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것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나도 예수님 옆에서 같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노예처럼 낮아진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의 종처럼 여기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높아지는 걸 좋아하지 낮아지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예처럼 낮아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불편해할 것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몸소 이것을 행하셨어요. 그들의 반대가 있을 것도 아셨지만 이것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더 큰 일이 있었는데 뭐죠? 예수님이 보이신 가장 큰 사랑과 겸손 어디에서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한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야 아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낮아지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이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누구도 십자가에서 죽는 게 영광이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앞으로 더 큰 일, 더 큰 사건에 있기 전에 예수님은 지금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모습은 왕으로서 높아지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아지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천하고 천은 그런 종 같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앞으로 보여주실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 수치와 그 겸손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셔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주님은 오늘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걸 듣고 나서 반발을 하니까 예수님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씻는 것을 저지하고 막으면 상관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나의 어떤 것을 내 분깃이라고 원문에서는 표현하는데 그 분깃을 함께 나눌 자격이 없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순간 베드로가 그러면 발만이 아니라 다 씻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고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심으로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씻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발만 씻었는데 몸까지 씻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각오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깨끗하다라고 칭함받게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족식 보게 되면 특별한 사람 한 명이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명이 참여했을까? 11명이 아니라 12명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유명한 가룟 유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지금 동시에 동일하게 씻어주고 계셨어요. 자기를 팔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 발 앞에서 하나하나 씻겨주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고 가룟 유다는 거기서도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의 만찬에 가룟 유다를 옆에 두시고 떡을 주어서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가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하셨어요. 자기를 팔아넘길 것을 작정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 자리에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섬김을 보여주시는 그런 희생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기서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을 볼 때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주님을 통해서 뭔가 주어지거나 주님이 높아지면 우리가 같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에 편승해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정말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처럼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될 그 모습은 세상 가운데 섬김의 모습이고 노예같이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인기가 많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예전에 한 80년대쯤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교회 문만 열면은 막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교회 찾아오게 됐고,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TV 보게 되면 교회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구역 예배하는 거, 막 그런 것도 TV에서 간간히 비춰주는 그런 게 많았고요. 그런데 요즘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고 교회 자체를 세상이 이제 싫어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주님이 높아질 때 같이 따라오는 사람, 그것은 참된 제자가 아니고, 주님이 낮아지시고 주님이 겸손을 취하실 때 그 겸손을 동일하게 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다 교회를 지탄하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 왜 교회 가냐고, 지금 시기적인 상황이 어떤데 왜 교회를 찾아오냐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그리고 예수라 하는 사람이 병 걸린 사람 고치지 못하지 않느냐, 전염병도 지금 하나님이 막지 않느냐라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그런 거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외치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순간 다 도망갔습니다. 그의 영광에는 참여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싶어 하진 않았고, 그 죽음이 나에게 또 다른 죽음이 될까 봐 두려워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3번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두려워서 떠나갔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낮아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당하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주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까?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12절 말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어요. 세족식의 의미가 결국에는 섬김과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거기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 모습을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 외에 왜 세족식을 하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 사랑을 베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들은 서로에 대해서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좀 이렇게 괜찮아질까? 저 사람과 좋은 관계 맺으면 나도 같이 높아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서로에게 서로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릅니다. 그냥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사랑, 아니면 하고 싶을 때 하는 그런 사랑, 아니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로맨틱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철저한 자기 희생과 겸손과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이었고, 종처럼 노예처럼 낮아지는 그 사랑이었고,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거에 참여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불편한 분 혹시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구와 특정한 그룹을 맺고 이 사람들하고만 친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고, 저 사람은 그래도 좀 교회에서,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교회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인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 편에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교회 안에 그런 우리가 이렇게 편이 갈라지는 그런 것이 혹시 있다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것을 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했지, 서로가 서로의 누군가만의, 베드로는 요한만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제자가 있었고 가장 볼품없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낮아지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노예처럼 낮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좋은 말 해주는 거 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낮아진다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서로 높아지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먼저 낮아지신 곳이잖아요. 머리 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천하고 천한 모습으로 낮아지신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지금 교회 안에 그런 분란과 그런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서로를 미워하는 모습이 그치고 섬기고 아껴주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는 이유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교회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너희가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복이냐면 행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을 말씀했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곳이고, 교회는 교회가 아닌 곳이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을 때만 이곳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다가가서 뭔가를 깨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빌립보 2장 6절 말이 안 나오네요. 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은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지라라고, 교회를 이뤄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온전한 사랑을 이뤄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